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천상의 교회를 또 환상으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내용입니다. 황홀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만날 볼 수 없는 그런 교회를 환상 중에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상의 교회는 어떤 모습,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우리가 함께 탐구했던 소아시아 7교회를 보면 지상 교회의 모든 것들이 그대로 보여집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처음 사랑도 식어버리고 이단들이 들어와 엉망으로 만들 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고 자칭 부요하다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난하기 짝이 없고 이런 지상의 교회는 허점투성이로 이 모든 것이 현대에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의 군상을 보여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상의 교회는 두 가지 이유로 늘 핍박의 직면에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스스로의 결함과 모순으로 인해 당하는 핍박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여러 교회가 바로 이 일로 핍박을 당하고 있죠. 겸손하지 못하고 믿는 자의 품위를 잃어버리고 은근히 힘과 세를 세상 가운데 과시하고 거룩히 구별된 힘을 잃어버리고 세속화되었을 때 다가오는 핍박인데 그것은 매 맞아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매 맞고 정신 차려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의 핍박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핍박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가 속해 있는 대한민국 정서 안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과거에 당했던 그런 힘든 핍박이 이제는 없습니다. 물론 가문과 가정마다 그런 핍박을 당하시는 분들이 없지 않지요. 그래서 여러분 아직도 제3세계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핍박당하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어버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이게 여러분 지상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런 지상교회 말고 우리가 죽으면 가게 되어질 천상의 교회를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의 환상을 통하여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천상의 교회는 모순이 없는 완성된 교회,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는 그 교회를 환상으로 보여주고 계신데 결국 요한계시록의 본격적인 시작은 하늘에 있는 영광스러운 보좌, 천상의 교회를 보는 것으로 요한계시록의 본격적인 문이 열려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즉, 이 세상의 모든 일들, 우리의 목숨이 경강에 달린 것 같은 일들이 있다 하여도 그 순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늘의 영광과 보좌를 바라보는 순간 사실 이 모든 일들이 능히 극복할 수 있는 그렇게 심대한 일은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너무나 사소한 일이며 이 땅은 결국 하나님의 뜻 안에 되어지는 것임을 그 영광을 보는 순간 우리는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이 땅의 작은 영광에 마음 뺏기고 일희일비하지 않는 것이죠.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짐 엘리엇의 믿음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 땅에 있고 없음이 행복과 불행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의 완성을 보여주는 두루마리라는 책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성경을 펴시고 요한계시록 5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는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들린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앞뒤로 기록되고 7인으로 봉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인 오른손에 책이 한 권 들려있는데 그 책이 7인으로 봉인되어져 있다. 이 두루마리 안에는 굉장한 비밀이 적힌 책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록이 앞뒤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하고 그 안에 빈틈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빈틈이 없는 그 두루마리에 7인으로 봉인되어 있는 거예요. 굉장한 비밀이면서 동시에 하나님만이 열 수 있는 비밀스러운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강한 선사를 보았는데 누가 이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가? 그는 하늘에서나 땅 위에서나 땅 아래 어느 곳에서도 그 책을 펴서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나는 책을 펴서 볼 자격이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아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아주 힘이 큰 천사가 나타나 온 우주를 향하여 누가 과연 이 책을 펼 수 있겠느냐라고 소리치는데 아무도 능히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요한이 이 책을 열 수 있는 사람의 자격 요건을 요한계시록에 삽입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혈통의 사람이어야 하고 세상에 어떤 직위 정도는 되어야 하며 어떤 이력 정도가 있는 사람이 봉인된 이 책을 펼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안 되는 인생이었습니다. 어떤 자격 조건을 말한들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어떤 자격도 갖지 못한 그냥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냥 안 되는 존재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요한에게 거대한 애통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그 현실에 요한이 펑펑 울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요한의 애곡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인간의 한계와 절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완전히 오염된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할 수 있거나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의 한계 앞에 구순 가까운 노인 사도 요한이 채석장 가장 높은 곳에서 인간의 한계를 절감하며 통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요한의 눈물이 좀 쓸데없이 느껴집니다. 죄송한 표현입니다. 지금 자신이 환상을 보고 울처집니까? 자신도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아니 자기 자신을 위해 울어야지. 두루마리를 펼 수 없는 인간의 한계라고 하는 다가오지 않은 것을 두고 울고 있다니, 저는 사실 그 인간의 한계에 엉엉 울고 있는 사도 요한이 한가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의 눈물의 의미는 절망의 의미가 아닌 애통의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요한이 채석장 가장 높은 곳에서 흘리는 이 눈물을 그래서 저는 거룩한 눈물이라고 명명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반응할 수 없는 민족의 안타까운 현실을 보며 애통이 하는 요한의 거룩한 눈물. 그러나 그 눈물이 무엇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냥 처연한 현실에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소금물에 불과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오늘 사도 요한이 그곳에서 흘리는 눈물을 보면서 우리 안에 이제는 사라져버린 한 가지 중요한 영적인 가치를 확인하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민족의 부담을 나의 부담으로 여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내 코가 석잔하고 남의 고통에 둔감한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지 않습니다. 반대로 남의 고통에 민감한 사람을 그 상황과 형편에 관계없이 그 눈물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 눈물 흘린 어떤 존재의 그 눈물의 결과로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 곁을 떠나지 않고 이곳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저희 아버지가 저 자식들에게는 눈물을 보이지 않으셨는데 기도할 때 늘 아버지는 기도하는 분이셨거든요. 그렇게 우세요. 저는 교회를 위해서 우신 줄 알았어요. 어머니가 그러십니다. 너 때문에 우셨다. 너 때문에. 한심하고 답이 안 보이는 너 때문에 우셨다. 아버지가 저를 두고 그렇게 많이 우셨다고 합니다. 그 눈물의 결과가 지금 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혼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 아닐 겁니다. 누군가 어쩌면 상상도 못했던 사람이 여러분을 위해서 운 그 눈물의 결과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일 수 있다는 것이죠. 나의 문제가 아닌 민족과 열방과 타인을 두고 흘리는 눈물은 하나도 낭비되지 않으며 하나님은 그 눈물을 기적의 마중물로 쓰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역사 강사 그 최태성 님이 쓴 신간 다시 역사의 쓸모라고 하는 그 책에 우리 역사에 감춰진 감동적인 이해가 수록되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해 임시정부 당시 독립운동도 돈이 써야 되잖아요. 이 돈이 없어서 국가공채를 발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독립이 될지 말지 모르는 그 허약한 임시정부의 국공채를 누가 비쳤다고 사겠습니까? 마치 불량채권과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구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때 그 공채를 구입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누군지 아세요? 놀랍게도 하와이로 이주한 사탕수수밭 노동자들이었습니다. 하와이 사탕수수밭 노동자, 1903년에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배를 타고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에서 발행해준 여권을 들고 다시 배에 올라 로스안젤레스를 거쳐 하와이로 오는 엄청나게 먼 거리를 통하여 그들은 드림을 꿈꾸며 하와이에 도착했지만 도착한 즉시 그들의 꿈은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참담한 현실 속에서 온갖 차별 대우를 받으며 일요일을 제외하고 하루 10시간 이상의 강도 높은 노동을 했던 사람들, 그렇게 죽도록 일해 받은 월급 한 달 17달러에 불과했던 노동자들이 그러나 나라를 살리려는 마음에 그 국공채를 구입하게 됩니다. 그건 여러분 그냥 돈 버리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단 하루 보장된 쉼의 날이었던 주일에 작은 천막교회에 모여서 나라의 독립과 조선의 안녕을 위하여 그들은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헌금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참 우리 민족 참 대단한 민족 같아요. 민족애로 똘똘 뭉친 멋진 민족. 중노동을 한 값으로 그 공채를 사는 것으로 그런 민족의 부담을 함께 짊어진 것입니다. 이영만리에 있는 나라라고 무관심하지 않았습니다. 능력은 미비했지만 그들의 작은 헌신은 나라를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그 공채를 사면 사탕수수밭에
힘든 일이 벼랑간 힘들지 않고 보람으로 가득 찬 인생으로 환원되는 것인가요? 그러지 않습니다. 여전히 힘들어요. 여전히 고단합니다. 그러나 비루한 우리의 삶의 일상이 민족을 위해 울 수 있다면, 민족을 위해 애통할 수 있다면, 또한 그 누군가를 위해 울 수 있다면, 우리의 그 작은 걸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아주 작지만 강력한 재료가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채석장 가장 높은 곳에서 인간의 한계를 절감하며 흘리는 눈물이, 저는 바로 국공채를 구입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의 주머니에서 꺼내는 쌈짓돈과 같다는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요한이 눈물을 그렇게 흘렸다고 그 다음날 로마가 다 퇴각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똑같은 일상에 내일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고단하고 현실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흘린 눈물은 요한계시록의 단초가 되어서 이 귀한 문서로 말미암아 소아시아의 교회가 영적으로 살아나고 남은 자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되는 결정적인 힘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요한의 그 처연한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을 낭비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 많이 우십시오. 여러분의 남편을 위해서, 여러분의 아내를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의 친구를 위해서 눈물 흘리십시오. 우리는 너무나 말라 있습니다. 누군가의 눈물로 우리가 믿음의 길에 서 있는데 우리는 눈물 흘리기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작은 눈물을 낭비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마음과 뜻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출발점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내게 말했습니다.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승리했으니 그 책과 그 7인을 열 것이다. 펜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유다 지파의 동그라미를 쳐주시고 다윗의 뿌리에 동그라미를 쳐주십시오. 유다 지파, 다윗의 뿌리, 딱 떠오르는 누가 있으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분은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그대로 소유하셨기 때문에 모든 책을 열 수 있고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풀 수 없는 인간 구원의 문제를 열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임을 모인 장로 중에 한 명이 성령이 충만하여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연이어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는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가운데 어린 양이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죽임을 당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가 7뿔과 7눈을 가지고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5절과 6절이 문맥상 자연스럽지 않은데 5절에서는 사자가 이길 것이라고 말씀해 놓고 6절에 그 승리의 근거로 등장하는 짐승이 있는데 어떤 짐승이 등장하나요? 어린 양이거든요. 그냥 어린 양도 아니고 죽임당한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도 약해 빠져 있는데 죽임당한 어린 양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자와 죽임당한 어린 양, 그 느낌 차이가 너무 크잖아요. 승리를 말한다며 표현한 것이 어린 양이라면 그 표현 잘못한 것입니다. 어린 양은 승리의 상징이 아닙니다. 순종과 연약함의 상징인 것이죠. 승리를 말한다며 어린 양은 가장 어울리지 않는 동물인데 5절에 승리의 사자를 말해놓고 6절에 그 근거로 어린 양을 두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에 가지는 비밀의 절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1월부터 매일 아침마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십자가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사자와 같으셨나요? 어린 양과 같으셨나요? 이거 완전 어린 양이셨어요. 너무나 무기력하셨습니다. 반론도 제기하지 않으시고
때리는 매 다 맞으시고 이리저리 끌려다니시고, 복음서에 표현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사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초라한 어린 양의 모습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사자가 아닌 초라한 어린 양이셨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화려한 사자의 모습으로는 구원을 이루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40일 금식을 하며 줄이신 예수님에게 사탄이 나타나 세 가지의 유혹을 했죠. 첫 번째, 어떤 시험이었습니까? 육체적 욕구의 시험이었습니다. 얼마나 배고프냐,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고 요기해라. 두 번째는 교만과 과시의 시험이었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내려보라는 것이죠. 천사가 너의 발을 잡아줄 것이다. 두 번째 유혹이었습니다. 세 번째 유혹은 권력과 영광의 시험이었습니다. 나에게 절만하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주겠다. 이 세 가지 유혹을 했는데, 이 세 가지의 시험을 가만히 보면 1번보다 2번이, 2번보다 3번이 난이도가 점점 더 높아져요. 먹는 문제에 꿈쩍을 안 하시니 인기와 화려함의 유혹으로 타협을 시도했고, 그것도 안 통하니 이제는 화려한 천하 영광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절 한 번 하면 다 줄게 라고 유혹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유혹 가운데 저는 두 번째 유혹, 교만과 과시의 시험을 보면 사탄의 의도를 우리가 아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천사가 와서 발을 붙들어 줄 것이다.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 정말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의 발을 붙들면 사탄 곤란해질 텐데,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멋지게 낙하합니다. 여러분, 흰 옷을 입은 천사들이 막 달려오더니 예수님의 발을 잡고 상승기류로 다시 성전 꼭대기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안보도 뻔합니다.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열광할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예수님을 쫓아다닐 것입니다. 인기 만점, 열광의 히어로가 되어서 가는 곳마다 사람의 찬사를 받는 그런 존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사탄에게 마이너스지 않을까요? 사탄이 누려야 할 영광의 지분을 예수님이 다 가지고 하시니 사탄에게 마이너스가 되게 될 텐데, 바로 여기에 사탄의 교묘한 노림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노림수 때문에 수많은 성도들이 무너졌고, 수많이 귀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무너졌으며, 훈련되어진 많은 교육자들도 바로 이것에 무너졌습니다. 지금도 무너지고 있고 앞으로도 무너질 겁니다. 저는 여기서 사탄이 노리고 있는 함정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였는데, 그것은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을 막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무엇을 교묘히 주입하는가? 헛된 영광의 유혹을 주입하여 가셔야 할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헛된 영광에 눈 어두워 그것에 욕심을 내면 절대로 십자가를 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청림원 교육자로 있을 때 제가 차가 있었는데, 그날 아내가 급히 제 차를 쓰므로 제가 홀로 교회에 왔는데 갑자기 양재에 오늘에 다녀와야 할 급한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도저히 버스를 타서는 그 시간에 갔다 올 수 없고, 그 비싼 택시를 탈 수는 없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저희 선임 목사님이 내가 장로님께 부탁했으니 장로님 차 타고 빨리 갔다 오라고, 그래서 가서 제가 타게 될 차를 봤는데 벤츠 S클래식인 거예요. 네, 처음 타본
외제차였습니다. 그건 키도 필요 없더라고요. 그냥 누르면 부릉 되고 가는데, 이 반포대교를 지나서 이제 막 달리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제 자리에 창문을 내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나 보라고, 내가 벤츠 타고 다닌 사람이라고. 저 사람들이 보여주길 바라서 또 제 이 어깨를 거기다 딱 걸쳐놓고 하여튼간 그러고 이제 양재 갔다 왔는데, 여러분 진짜 좋은 차가 주는 만족이 있어요. 그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모두 벤츠 타고 다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안 하시는 거는 람보르기니 타고 다니까 그런 생각인지 모르시겠지만, 여러분 주는 만족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다르잖아요. 저는 교육자잖아요. 교육자 되기를 결정한 그 순간부터 십자가의 그 처연한 길, 좁은 길을 가기로 결정했으니 저는 좀 달라야 되는데, 그 차를 타고 돌아오는 와중에 저도 모르게 이런 기도의 형식을 취한 주문이 제 입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평생 벤츠 타고 싶어요. 하나님 평생 정말 좋은 거 타고 싶어요. 그런 마음, 그런 소리가 제 안에서 막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사탄이 노린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인기와 영광과 헛된 것에 눈 어둡게 해서 예수님이 정작 지셔야 할 그 십자가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 헛된 영광에 맛을 들이게 되면 여러분 그 좁은 길의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었고, 그 전략이 두 번째 시험에서 극명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시험에 지지 않으셨습니다. 헛된 영광에 속지 않으셨고 묵묵히 자신의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럼 말씀으로 다 쫓아내셨습니다. 사람들이 열광을 하건 뭘 하건 주님 그것에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헛된 영광에 고개 돌리지 않으시며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내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자와 같은 영광을 취하지 않으셨고 죽임당한 어린 양의 삶을 살아내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줄 믿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한 사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죽임당한 어린 양의 삶을 살아내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신앙 안에 만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두 부류의 성도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입으로 신앙을 증명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두 번째는 존재로 신앙을 증명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존재로 자기의 사명을 증명하신 분이셨습니다. 멋진 사자가 외치는 사자후로 세상의 관심을 한 몸에 받는 그런 삶을 추구하지 않으셨고, 존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진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인생, 화려한 길, 인기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지만 다 물리치시고 처연한 십자가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가시며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받을지언정 그 시선을 그 십자가에 단단히 고정하고 나아가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고 승리하게 된 줄 믿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기독교의 비밀, 진리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높아지려면 낮아지고 세상의 빛이 되려면 사자가 아닌 어린 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섬겨야 이길 수 있고 바보처럼 사랑해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까 2부 때 어린이 찬양단이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의 한 소절이 담은 것 같았습니다. 죽어야 사는, 져야만 승리하는 신앙의 신비. 죽임당한 어린 양이 되셔서 승리의 사자로 이 땅을 활용하신 것처럼 여러분 모두가 이 거룩한 신앙의 역사를 이 땅에 우리의 존재로 말미암아 증명하며 살아가는 승리의 인생 되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